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외식을 잡으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잘 알았더라. 아멘. 오늘은 감동과 감격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속에는 항상 감동과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작은 것을 보더라도 우리 목포 지역에 이렇게 벚꽃이 활짝 피었다가 떨어지는 그 꽃잎 하나를 보더라도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얼마나 행복한 순간들이겠습니까? 이런 작은 일의 기쁨을 누리고 감동을 하고 감격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없을 때 그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도 우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여인들이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위에 25절 말씀을 보면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과 원망으로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던 그 여인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상태로 지금 길을 걷고 있겠습니까? 정말 하늘을 보고 걸어가겠습니까? 땅을 보고 걷고 있겠습니까? 기쁨의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까? 감격의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에 가득 찬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원망으로 가득한 불평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의 이야기를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스러운 일들, 어렵고 힘든 일들, 또는 불편한 일들, 또는 남들에게 배신당했던 일들, 내 마음에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연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나오는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또 그것을 표출하면서 아니면은 묻어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와 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뵐 수 있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동고동락하며 주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이야기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오늘 본문 24장 17절 말씀에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런데 그 제자들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서로 교통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시지만 그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것도 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또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서 그러시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밖에 없고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나를 오픈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 엠마오의 제자들이 곧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형편과 가정을 아시고 무슨 일이냐 이야기해봐라. 무슨 일이냐 라고 물으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음도 자각하지 못한 채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러 오늘도 동분서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가까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의 이야기를 주님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지금 이런 사정인데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금 참 힘듭니다. 이것이 정말 내 고민입니다.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집단 상담을 하는 중에 그 청년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서 저는 도저히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울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그 어머니가 최근에 자기를
내가 너희 아버지의 그 폭력과 그 힘듦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어서 내가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를 용서해 주라. 라고 어머니는 말했지만, 근데 자기 자신은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어머니가 안 계신 그 빈자리에 참 외롭고 쓸쓸한 그 힘든 인생을 살았던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어머니가 용서가 안 되고 힘들어서 여기 이제 상담하러 찾아온 거예요. 이 청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을 이끌고 온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고 갔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찾아보시는 건 뭘까? 이러면서 막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나름대로의 어떤 사연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와 예루살렘에서 내려갈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을 때에도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그 제자들을 봅니다. 그 떠나가는 그 제자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감동과 감격이 일어났습니다. 우와, 우리의 마음이 오늘 본 말씀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내려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그 예루살렘은 곧 로마의 황제들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불바다가 될 곳입니다. 엄청난 그 피바다가 될 그 소용돌이 속이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맛보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과 또는 불편한 상황들이 하나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지만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기쁨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내가 어떻게 그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와, 주님이 함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돌이켜보니 내가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서고 보니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들 모두가 다 참 병원을 열심히 잘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병원을 잘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무서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라고 말할까? 그 치료하는 것도 무섭고 막 그냥 해보지도 않으면서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 어려운 그런 질병 가운데서도 그 질병을 잘 치료하고 끝내는 이겨내는 그런 간증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의 놀라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예수님께 다 이야기하기입니다. 예수님께 다 이야기해 보세요. 그냥 묻어놓지만 마시고 묻어놓고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5, 60년 전 묻어놨던 그 쥐레들이 가끔씩 막 불러 나온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죠.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 그 어린 시절 이전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모태에서부터 있었던 나의 마음,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주님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근데 들어보니까 제가 이랬답니다. 제가 이 성격은 언제 만들어진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데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항상 혼자 있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항상 주님께 자꾸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시고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자꾸 주님 앞에 털어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참 많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좀 이렇게 옆집 강아지가 갑자기 짖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그 순간에 무서움증이 들어가고 불안과 공포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트라우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옆에 누가 너 왜 그렇게 못생겼니? 너 누구 닮았니? 라고 그냥 농담으로 한 이야기가 이 아이에게는 평생토록 자신은 못생겼어, 자기는 못났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의 환경이 불우하고 우리의 환경이 무언가가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는 작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에 그 상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밝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님 앞에 늘 털어놓고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무슨 일이냐? 자, 이야기해보아라. 이야기해보아라. 그래서 속상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배반당한 이야기, 용서하지 못한 이야기, 내 속에 숨겨놓은 그런 혼자 있는 그 외로운 이야기, 자존심 상한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때나 툭 건드리면 그냥 어떤 말이 나오냐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늘 주님이 능치 못함이 없은 우리 하나님이 힘을 늘 고백하며 말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래서 어떡하나? 생각해보니 한숨만 나오네. 한숨밖에 안 나온다. 눈물밖에 안 나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냐 물으신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이고 무슨 부활이라는 게 있어. 죽으면 끝이지 뭐가 다시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으면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나 혼자 살된 거라고 바둥거리면 그냥 그대로 있고 나 혼자 그냥 겨우 천국이나 갈 것인데 내가 죽으면 내가 헌신하면 내 가정이 살고 또한 내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가 삽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내가 살려고 하면 아무도 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미랄로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미랄이 될 것인지 미랄이 되는데 어디에서 미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할렐루야. 그것을 잘 찾아서 주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살아보면 알아요. 사실 제가 무조건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압니다. 아, 내가 하나의 미랄로서 살지 못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의 미랄이 꼭 가정만 하나는 줄 아십니까? 가정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알 또는 어떤 한 자식, 장애를 가진 어떤 한 자식을 위해서 막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라 라고 부르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데 세상 이치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 가정을 지켜야지. 가정이 먼저지라고 말하죠. 가정을 붙잡아보세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나서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모든 일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모든 일들이 풀 수 없는 일들도 다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그것이 뭐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다 똑같진 않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하셔서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어떤 것인가?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뜻,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정말 분한 일도 많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가 이기는 자다. 내가 먼저 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우리는 서로가 어린 아이들도 자기의 무슨 그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집이 세다 막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고집이라고 내세우지 말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져줘야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져주고 내가 손해봐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항상 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고 그러면 그 손해는 누가 갚아줍니까? 물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아멘. 즉시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 수년이 지난 뒤에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0분의 10이 큽니까? 10분의 9가 큽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10분의 10이 10분의 9보다 큽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10분의 1을 바치는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가면 10분의 10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10분의 9의 자리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도 하나를 빼버리세요. 내 고집, 내 생각. 지는 것을 기뻐하시며 지는 자리를 찾아가면 주님께서 그곳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기 위하여 고난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당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과 불안을 다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생명의 이야기를 간직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이 생명의 이야기를 내 속에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속에 있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털어놓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게는 죽음의 이야기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언제 눈이 뜨여졌냐 하면은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부활하신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도 생각을 바꾸어 주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먹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일입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바쳐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드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려야 합니다. 드렸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여. 할렐루야. 축사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축사하사. 그래서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항상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섬긴 그 모든 봉사와 또 여러분들이 섬긴 모든 물질과 여러 가지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에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순간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이 사업장과 가정과 또한 우리 자녀들의 출생과 또 병이 들어서 아프실 때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주님의 가정이요, 주님의 사업장이요, 주님의 책임지시는 자녀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께 늘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항상 일주일에 800km를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800km. 그 800km를 운전하면서 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피곤할 것 같잖아요. 그래요. 피곤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항상 저녁에 딱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딱 드리고 딱 그 다음날 일어나면 너무나 거뜬하게 일어나서 딱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출발해서 가서 막 달려서 1시간 반 만에 반 동분산 톨게이트까지 딱 가서 그 다음에 학교까지 막 30분 동안 달려가서 그리고는 딱 8시 50분쯤에는 커피 한 잔 딱 가지고 교실에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집에 내려오면 또 무슨 일이 기다립니까? 교회 일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레포트를 하는 거. 그 중간에 또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일들을 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맡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되어는 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통합적 목사고시가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빨리 목사고시라는 것을 빨리 통과해서 현장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하는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판에 한 열흘 동안의 시간을 주셔서 막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를 했는데, 근데 딱 시험지를 받아 들을 때마다 와, 제가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다 공부한 내용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또 들은 내용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정말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떡을 떼고 나서 눈이 맑아진 뒤부터는 내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라고 하면서 그 환란의 도시, 그 핍박의 도시로 다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는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이 즐겁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